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그런 이제 말을 할 텐데 좀 이해를 해달라. 그 어리석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자기를 좀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높이고 막 자랑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니까 바울도 이 자랑하는 건 참 육신적인 자랑 어리석은 건데 하도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넘어가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따라가니까 나도 좀 자랑해야 되겠다. 이해를 해달라. 용납해달라 라고 11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노니 그 열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 되는 누구에게 중매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중매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매한다는 건 정혼한 사이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신부되는 성도는 다른 신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된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며 또 경배드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예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뭐 어떤 신을 믿으면 복받을지 모르니까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다 믿어보자. 세상 사람들이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복받고 부자되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신이 복줄지 모르니까 세상의 복을 이 신도 믿어보고 저 신도 믿어보고 그냥 하나님도 믿어보고 다른 신도 믿어보자. 일본 같은 데는 막 그래서 신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오직 한 남편인 예수만 섬기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그 신부가 돼가지고 자기 남편 놔두고 또 남편 다른 남편 따라고 막 여러 남편을 둔다면 이게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은 좋은 뜻으로는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열심에는 또 약간 안 좋은 뜻으로는 질투하고 분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떨 때 질투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신부가 신랑 되는 예수를 버리고 다른 남편을 따라갈 때 본 남편인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질투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정결한 처녀를 막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누구를 유혹하듯이요? 하와를 유혹하듯이, 미혹하듯이.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이 뱀으로 들어간 마귀가 와서 유혹하여서 그 온전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에 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지금 부패할까 걱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할 때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신앙생활 하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니까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사단이 공격하는 목표 지점이 어디냐 보면 여기 너희 마음이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던 사람이 이 사단이 와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말을 싹 집어넣으면 그 마음이 변해버려요. 부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 이것입니까?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에게 접근했던 마귀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서 유혹하고 지금 시험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 오겠습니까? 이 마귀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시험하고 미혹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데 그런 이단에 또 잘도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재미없다, 딱딱하다 하면서 그런 이단들이 미혹할 때는 또 그런갑다 하고 잘도 넘어가요.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예수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들도요, 천사처럼 가장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 온 천하 만국을 다 너한테 줄게. 부자 되게 한다니까요. 또 깜짝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세를 준다 그러고
부자 되게 해준다고 그러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이 유혹하고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너 나한테 내 말 그대로 순종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벌받아 지옥 가 협박하고요. 이단들 가면은 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다 지옥 간다고 협박합니다. 너 내 말대로 해야 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그 사망에서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자유함을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이 당시에 다른 복음은 율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은 전해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잘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을 멀리하고 예수를 떠난다 이 말입니다. 본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말을 잘해요.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바울 봐라. 말도 심통치 않는데 원래 진리는 진실한 말은요 막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창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말에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왜냐? 바울은 오직 누구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말 좀 잘못한다고 너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데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바울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높입니까? 교인들을 높여줬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좀 낮췄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관용하는 마음으로 대해줬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죄가 됐느냐? 오히려 저 봐라, 저 능력 없으니까 저렇게 말도 못하고 저렇게 자기만 맨날 낮추지 이러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요 사례비를 안 받고 바울은 뭐 하면서 전도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까? 돈 벌면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버니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못 받지.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합니다.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잘못이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서 안 받았지만 다른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바울을 사역에 도움되라고 많이 또 이렇게 비용을 대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탈취한 것이냐? 9절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사역할 때 비용이 좀 부족하긴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손 안 벌렸다 이 말입니다. 왜냐? 저 위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부족한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들은 딱 와서 이제 사례비 받으면서 봐라, 바울 저 사도도 아니고 능력도 없으니까 사례비 못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진심은 어떻게든지 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 그런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떻게든지 방해받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내가 해온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도록 끊으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지 못하게, 기회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주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일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왔지만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이익이 먼저고 자기 자랑이 먼저고 이런 육신의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단의 교주가 예수를 높인 채 하면서 실제 부자는 누가 됩니까? 그 교주가 됩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단의 교주만 부자 됩니다. 거짓 사도라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마귀도 천사로 가정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성경의 말씀에 맞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언제 이제 심판받습니까? 마지막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들통이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그 행위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실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정말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